요한복음 어제 말씀 이어서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35절을 읽고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리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사렛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를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그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한 명씩 한번 대보자 그렇게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왔겠습니까? 베드로 나왔겠고요. 마태, 야고보, 그리고 뭐 가룟 유다, 빌립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의외로 나오지 않은 한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이름입니다. 나다나엘 이름 좀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은 그런 이름일 수가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기에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냐면 바돌로메라는 그런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 근데 실제 이름은 뭐냐면 나다나엘인데 이 별명처럼 이 바돌로메로 불러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소개가 되고 있고, 마태복음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그냥 제자의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좀 회심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년 특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요한, 이 베드로, 안드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런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빌립 같은 경우에는 나를 따르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를 부르시게 되고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지금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누구에게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인데 이 표면적으로는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것이지만 넓은 그런 의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이냐면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부르는 거죠?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를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이 들었다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 네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다. 얼른 나를 그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나다나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고 아주 냉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반응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왜 이렇게 반응할까? 4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그 다음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어떤 단어가 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을까? 그리고 어떤 단어가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나사렛, 다시 말하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 지금 이 나다나엘이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 가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나사렛은 또 어디냐면 가나에서 한 4마일 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떨어진 그 곳이겠죠. 나다나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조그만 작은 그런 동네였고요.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기지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메시아가 그런 작은 동네에서 또 그런 천한 곳에서 어떻게 날 수 있겠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엇이냐면 상처입니다. 상처. 어쩌면 이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유대는요, 이 로마의 통치 밑에서 굉장히 큰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억압에서 자기 자신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는 출신이어야지 맞습니까? 큰 도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아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고작 나사렛 촌동네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로마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있었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상처가 더 크게 붉어졌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 이 나다나엘의 가장 이런 반응이 나온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는 불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신.
여기 보니까 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한 것은 어떤 말의 반대말이지만 악한 것의 반대말, 반대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악을 대항해서, 나쁜 것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이 거대한 이 악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불신이겠죠. 또 설사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앞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면,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겠는가, 어떤 이런 불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편견과 그리고 상처와 이 불신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세워져 있고요. 이 장벽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하고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와 이 이야기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나다나엘의 이 모습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장벽이냐면 이 편견이라는 장벽, 상처라고 하는 장벽, 불신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냐면 제자로, 그럼 부르실 때가 있죠. 제자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또 사역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우리에게 그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나를 부르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가질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뭐라고 저 사람을 부르시겠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뭐로 가로막냐면 과거의 어떤 상처,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차단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어떤 슬픔, 문제들, 이것들은 내가 노력했는데 그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누구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건 하실 수 없다. 주님이라도, 이런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이런 편견과 이런 상처와 이 불신의 벽을 오늘 말씀 보니까 무너뜨려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리시냐면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고 정확하게 그를 꿰뚫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다나엘은 자기가 볼 때는 이런 편견, 상처, 불신 이런 모습들, 부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시죠? 그 안에 좋은 것, 존귀한 것, 자,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거짓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거짓된 것, 이 악한 것, 그리고 이 간교한 그런 것들과 지금 이 나다나엘이 스트러글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이 주님의 제자로의 이 부르심, 순간적으로 이 편견과 이 상처와 불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참된 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까 전에 이 불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을까?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 힘이 있다고 한들 나 같은 존재를 그 주님이 아실까? 관심이 있을까? 자, 그런 불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누구를 보고 계셨던 거죠?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고 나다나엘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냐면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하고 상황, 이 지금 장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어떤 전승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순전한, 순결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그 소아시아 터키로 이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성실히,
또 순수하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또 성경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성실하다, 순결하다, 충성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 주님을 만나야 된다. 지금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편견과 상처, 이런 불신의 이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온전한 그런 제자로 주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신실한 제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는 2024년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개인적인 기도,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이 나다나엘의 그 인생,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 보셨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나다나엘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형편, 내 처지를 아시고, 내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이런 아픔들, 연약함들, 문제들, 이런 편견, 상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진정 주님의 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출발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2024년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시는 2024년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